자, 오늘은 복음 설교 마지막 5번째 주간입니다. 전체를 정리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영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드라마인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작품은 상처 있고 방황하는 인물들이 저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이면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고 묻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 강력한 요청을 받게 됨을 우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적표로 우리의 성실함을 증명했고, 자라서는 출신 학교와 스펙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로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나면 그 사진의 좋아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 평판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인간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피곤하면서도 잔인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평판과 완전 다른,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우리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짧은 공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고 복음 앞에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먼저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직전에 영적으로 어떻다고 말합니까? 조금 아팠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약간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숨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번듯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때 아담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착하게 살아왔겠지만
한 번씩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할 때, 실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도록 그 장소를 피해버립니다.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법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윤리적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십시오. 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질서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반역의 상태가 바로 죄다,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죽음이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죄된 육체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별명이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다가가서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방식대로 걸어가 봅시다라고 권면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수양으로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기 전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본문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호데데우스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의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고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서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먼저 손을 뻗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 오히려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 이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르게 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면접을 잘 보고 스펙을 잘 쌓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산을 지어주셨고 그들을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 밑에서 그 또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구원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인간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조건부 신앙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네가 알아서 그 넓은 바다에서 빠져나오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함께 심판을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심으로 우리가 마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의 신분도, 영적인 신분도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은 결코 살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건 앞에서 바울은 간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 합니까? 은혜이다 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통로로, 믿음이라는 빈손을 내밀어 그 구원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생일을 맞아서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어서 이것은 저의 성의입니다, 모자란 값은 나중에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값비싼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한 것으로, 헌금 좀 한 것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행위주의, 율법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행동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만약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단 1%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그 교만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서 여기에 왔어, 내가 평생 헌신해서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서로를 자랑하며 서로를 뽐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태신앙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한 사람도 모두가 동일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은혜의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여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고 부서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모인 은혜의 전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저 형제도 하나님이 품어주실 거야 라고 하며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구원받는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았으니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떨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어에 보면 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포이에마인데,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장에서 찍혀 나온 기성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온 정성과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걸작품이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연봉과 학벌과 타고 다니는 차와 아파트의 평수를 보며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이름표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걸작품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걸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시킨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삼아 주시는데 사람의 평판에 휘둘릴 필요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여겨주셨으니 괜찮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가가 마음에 심겨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아름다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을까요? 10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뿌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된 길로 가지만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메시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삶을 정돈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때 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단순히 고아원을 방문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도덕적 선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분노하고 미워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직업관과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억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나의 능력과 성취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다가 지쳐 쓰러진 분 혹 계십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는 실패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봐 라고 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존귀한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티켓 정도로 취급하며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싸구려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의 사슬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